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문 상담가를 찾아간다. 2번 친한 친구를 찾아간다. 3번 점쟁이를 찾아간다. 4번 책 강연 등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 5번 혼자 알아서 삭힌다. 6번 기타 등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 1번, 난 1번이다. 없으세요. 2분. 2번. 네, 한 세 분. 3번. 네, 눈치가 보이시죠?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번이신 것 같은데 4번 책 강연 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 네, 한 두세 분. 5번 혼자 알아서 삭힌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5번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3번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있지만 또 남은 이 인생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배부른 생각하고 있네, 고민하고 있네. 지금 먹기 살기도 바쁜데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터인데 저런 고민을 내가 할 시간이 있을까? 네. 하지만 이 생각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선택과 또 결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미래의 나, 앞으로의 나를 생각을 하면서 계획도 해보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어디에 살아가야 할지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실 것이고 이런 생각의 연속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끔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인생의 고민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도 힘듭니다. 그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거기서 뭔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더 힘들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참 좋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셔야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살아보니까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늘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문제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문제와 고민이 계속해서 우리 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사람,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왔더니 더 피곤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생각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면 안 되고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죠.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나를 위해서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도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공부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에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야망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망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전에는 야고보서 하면 딱 들은 생각 그런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함의 주체가 무엇이고 또 왜 이런 행함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가 한 말도 아니고요.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면서 또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요, 금단지 모시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깊은 그 장롱 깊은 곳에 또 금고 깊은 곳에 이렇게 보게 두고 누가 행여나 볼까, 행여나 가져갈까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요, 그 녹여서 그대로 살고 믿음의 본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야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이 이겁니다라고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 믿음에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구원의 경험을 받았습니까? 그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출가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비집이 어떤 곳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우상 속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자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를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연단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를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고 자라니까 바치라고 말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의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뿐인 그 독자까지도 그 바치라는, 그 아낌없이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 그녀는요,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냥 살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히 살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또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그 바산왕과 그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또한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청을 하지요. 나를 살려달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실지 그녀는 알았다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함을 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을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볼 때요 크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네,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사역, 공생애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적은 것이 이 복음서죠. 또 역사서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유럽의 전 지역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예언서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서신서에서는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지침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서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보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서신서에만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뭔가 좀 부담이 됩니다. 뭔가 어렵습니다. 꼭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많이 외웠죠.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계명 탐험을 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워라. 네. 순서대로 다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간식을 안 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근데 순서대로 외워보십시오 하면은 외우기가 쉽을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헷갈립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5계명도 잘 알아요. 6, 7, 8이 좀 헷갈려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이 무엇이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1계명부터 10계명 외우십시오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십계명의 말씀에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 종되었었어. 그랬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자 계획을 하셨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와 또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후손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잘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는
그 속에서 종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4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때가 되자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 내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죠.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불쌍하다.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그들을 택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출애굽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면 그들이 외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먹고 마실 게 없게 만드느냐고 계속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과거에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약속이었고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에 합당한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구두로 약속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계약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지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켜야 할 종교법이 무엇인지 생활법이 무엇인지 도덕법, 시민법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계속해서 20장 이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또 아니고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켜서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백성답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구원의 조건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오해가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여러 곳을 보면요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멸망하고 패망하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포로생활하는 것이야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거구나. 반대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다라고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순서를 오해한다면, 잘못 안다면 정말 그것이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태도와 행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함께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믿는 자들로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치 판단과 이 윤리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내리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법과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명령들이 불편합니까? 억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와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하라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쳐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0계명만 알고 있는데 그 10계명을 통해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613가지가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요. 248가지, 248개의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있고요. 또 365가지의 하라는 긍정 명령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라, 왜 365개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라고 해서 이 365개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단 10개로 축소시킨 게 10계명이고요. 이것을 단 2개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요, 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버트 슈나이처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원리는요,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의 근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원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뻔하죠. 답은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답을 머리로는 알고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어려움, 문제 발생한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던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던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도 그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은 이 율법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요, 단순히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받으십니까? 세례 받아야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받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기,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가운데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쭉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또 우리가 교우들끼리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이게 고민이 아니라 그 고민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피곤한 삶이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기쁨의 삶이야, 정말 감사하는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